보면 귀향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면 세로로 한 가운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하는,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문자가 있거든요. 저는 그 언니야 집에 돌아가자 포스터에 그걸 보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언니야 집에 돌아가자. 이 조그마한 14살에서 18살의 아이들이 그 착취당하고 영도 정신도 육체도 착취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오직 그 견디는 이유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견디는 거거든요. 육체와 정신을 유린당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견뎠지만 결국은 영만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하냐 하면 돌아갈 고향을 생각을 하죠. 고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고향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자기를 받아줄 만한 곳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고향은 어머니고 어머니가 고향이에요. 이제 한 2주 지나고 나면 설날이 될 건데, 고향을 간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는 곳이 고향인 거죠. 부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영적 고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가야 될 고향,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재산을, 그 유산을 미리 땡겨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둘째 아들에게 줄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는 허랑방탕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알거지가 된 아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되죠.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는 혐오하는 동물, 이방 사람들이 치는 것이 돼지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돼지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흉년에 겨워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는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난 후에 그의 모든 문제가 고향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앞에는 여러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는데, 그 더 좋은 본향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우리의 더 나은 본향,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개나 돼지, 소와 다른 것은 뭘까요?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개나 소, 돼지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뭡니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단순히 흙으로만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러 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호흡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고향은 땅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흙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며 어머니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될 본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이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까? 사람은 가지고 있는 99가지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쉬워하는 것이 곧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들을 모든 나무의 과일을 다 먹어도 된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보지 않고 오직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이것,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이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욕망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는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곧 하나님의 고향에서부터 내보냄을 당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 고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평화의 삶이 경쟁의 삶으로 바뀐 거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인데, 그런데 이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 자녀를 얻는 그것에 가장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남자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일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동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 노동을 통하여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이국 땅에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돼지치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인생, 고통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욕망의 불길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더 많이 얻어라, 더 많이 추구하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다익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참된 꿈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나누었던 올해 꿈을 꾸시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꿈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꿈, 성령 안에서 주신 꿈, 이 꿈인 겁니다. 이 꿈은 욕망과 반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욕망 가운데 끊임없는 경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몰아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살벌한 서바이벌 경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직장인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열 몇 살 먹는 10대의 청소년들도 살벌한 인생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너를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공부도 전쟁처럼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부를 전쟁처럼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직장생활을 전쟁처럼 해라. 왜 직장생활을 전쟁처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욕망의 불구덩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죠.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워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또 싸워야 하고 승리하고 나면 또 누군가가 싸워야 되고 결국은 패배자가 되든지 끊임없이 경쟁자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지만 해도 좋겠다. 지지만 해도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지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승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한때는 차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를 보니까 옆에 차를 보니까 나보다 더 차가 좋아요. 더 커요. 그러면서 왠지 기가 죽어요. 어깨가 수그러들어요. 차가 좀 더 커야만 기를 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때는 집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집을 가져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집값이 좀 빵빵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취직을 하고 차를 가지고 집을 사더라도 이 욕망의 갈증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는 더 많은 것을 가지라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하면서 욕망의 기름을 우리에게 붓고 있습니다. 이런 대체용품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길을 다시 돌아오라. 이라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육장에 살리라. 아멘.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도 약속이에요. 돌아오면.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있는 말라기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그러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군 군사적 전쟁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홀링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와라. 홀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55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그의 생각, 그의 욕망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월정부 땅에 살고 있는데 동시에 양주에 가고 서울에 갈 수가 없어요. 양주에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고 서울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도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의 남자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갈라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들으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서 삶이 돌아서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으십시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곧 주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찬송을 했는데요. 이 곡은 존 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곡이죠. 존 누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를 사고 팔고 잡아와서 싣고 다니는 노예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나서 11살 때부터 노예배의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있는 문화와 더불어서 방탕하고 그리고 노예를 함부로 괴롭히고 무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물건 취급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무증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선장이 되고 그러다가 22살 때에 폭풍과 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그가 그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님이 그 배에서 그 폭풍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 이후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자기가 기도했던 그날은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산 날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생일날로 정합니다.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몇 년 동안 더 노예배의 선장으로 있었지만 그때 그가 있을 때는 옛날에는 무중하게 노예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도 하기도 하고 최대한 잘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다가 결국은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포기하고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가 옛날에 노예선에 있으면서 그가 잘못한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며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일 거예요. 그가 22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은 다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띕니다. 주변 사람이 확인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우리의 변화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 길에서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함께 길을 갈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돌아온 사람 눈에 확확 띄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올 때는 왜 저 사람은 반대로 가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이곳으로 가는 거야? 라고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의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지금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감지하여서 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변화된 것 같아, 우리와 다른 것 같아, 너에게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죽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나와 다른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의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예배의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부분을 싸매어 주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격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낙담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상처 입은 부분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물탄 맹맹한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께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께 전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맹맹한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달콤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있는가,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
예배를 내 삶에 있어서 중심으로 삼는 삶,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 찬양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죽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상처 입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번 예배를 통하여 상처 입은 지난주의 생활들을 치료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로 살면서 이번 상처가 전혀 없다면 오늘 우리는 맹맹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치료의 시간인데 이곳에 와서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보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부딪힘이 있었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았더니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치료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는 이유는 나에게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없는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치열하게 살아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오늘의 예배는 목숨을 거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이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이유는 뭡니까?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물보다 더 진한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준비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수술대를 준비해놓고, 약품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에 들려준 하나의 예화인데요, 미국에 가면 미국 뉴욕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은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라과디아라고 하는 정치가이자 뉴욕 시장이자 그리고 판사로 있었던 사람 이름을 딴 건데요.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1930년대 내외로 해서 미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재판관으로 있을 때에 1930년대에 한 노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한 노인이 붙잡혀 온 제목은요,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마 또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혀왔을 때에 라가디아 그분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뭘 했습니까? 저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직장을 잃고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너무도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있던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라과디아 저분은 참으로 인격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베로 벌금 10달러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10달러라고 한다면 좀 굉장한 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100만 원이나 한 1, 200만 원 안 되겠어요? 100만 원 정도였던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것은, 당신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당신이 저지른 것은 죄입니다. 당신이 저진 것이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달러의 벌금을 내십시오.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 뉴욕에서 재판관으로서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벌금 10달러를 때리겠습니다 하면 자기 벌금을 10달러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야만 했는데 당신들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헌금 주머니 같은 것을 돌리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벌금을 내시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내서 막 벌금을 냈습니다. 57달러 50센트인가 하는 돈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달러를 끄집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주면서 이 할아버지 이걸 가지고 당신의 벌금을 내주십시오. 나머지 47달러는 당신이 가지고 가서 당신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당신이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47달러를 그 노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라고 할 때에 징벌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선을 베풀 것을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이 다 준비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여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소산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산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날을 보게 해준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복음의 부름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죽게 돌아갈 수 있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가 죽게 돌아가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